자,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회개 소리로 드리는 예배. 원래는 회개의 예배였는데 아마도 제가 이렇게 더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의 소리로 드리는 예배. 오늘 말씀은 어쩌면 시편 51편에 모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도 저희가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읽고 또 중요한 말씀을 꼭 말씀 속에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내게 주시옵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주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장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부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귀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에 부제도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제가 여기는 보여주진 않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지고 무능한 사람. 한 주를 이렇게 지내면은요,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살았는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죠? 네, 일을 나갈 때도 힘듭니다. 뭘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곡식을 잘 기르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회개가 중심이 되는 또 회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의 어둡고 나쁜 생각과 마음을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나쁜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가진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 잘못된 의도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 마음에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신이 나쁜 생각을 가지면 나쁘다. 또 좋은 생각은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나쁜 생각을 알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오늘 회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나쁜 마음, 나쁜 계획, 나쁜 의도를 누군가가 확실히 알고 계신다. 이런 것입니다. 시편 51편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회개. 다윗이 회개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는 것. 아까 우리 19절까지 읽었는데 19절 내용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개. 특히 다윗 왕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 우리아는 다윗 왕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장군인 우리아를 나중에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아서 쓴 글이 시편 51편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고 너 잘못된 거야. 그게 바로 너가 한 행동이야. 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시를 쓴 내용이에요. M.D. 굴더라는 성서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의식을 가진 인간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절규 가운데 이 시편은 가장 탁월하다. 어쩌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아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큰일 났습니다. 제 마음이. 그럴 때 외쳐지는 절규, 외침, 그게 바로 시편 51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이 세상 우리들은 어둠에 속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두운 곳이 환히 밝혀지겠죠? 근데 그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들은 그 빛을 싫어했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우리를 딱 비췄을 때 우리는 그 빛을 싫어했대요.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들 중에도 자신의 잘못된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특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죠? 막 소리로 외쳐야 되는 그 순간에 내몰렸었을 때 그 모습을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심판은 이것이니 시작.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일을 하면 원래 당당해요. 근데 어두운 일을 할 때는요, 뭔가 불안하고요, 뭔가 변명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자연히 나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 우리의 어둠이 드러났었을 때 거기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었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나쁜 모습들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뉘우쳐야 돼요. 만약에 빛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보는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판사가 있죠?
판사가 정말 많은 재판들을 합니다. 하루에도 목사님이 한번 재판소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재판소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판사 앞에 가면 여러분 당당할 것 같아요? 당신 이런 죄를 졌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자기가 그 판사 앞에서 당당하면 당당할수록 죄값이 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재판이 있기 전에 반성문을 써요. 반성문. 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매일같이 쓰고 재판이 한 달 뒤에 있는데 매일같이 써서 20장, 30장을 준비해서 판사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판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아요. 그래도 드러난 죄를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는데 그것에 대한 회개, 뉘우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마가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된다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도 나쁘게 행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따라서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의 어둠 가운데 오셨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회개의 목소리로 반응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인가 그걸 배워야 돼요. 오늘 그 회개의 목소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시편 51편의 배경인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으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보통 언제 전쟁을 하냐면 뜨거운 여름날은 전쟁하기 힘들잖아요. 땀을 많이 흘려야 되고 그때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게 불보듯 뻔하니까 될 수 있으면 봄에 전쟁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요 왕궁을 거닐렀어요. 왕궁의 옥상 위에는 밑을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를 내려다보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목욕하는 장면 보면 궁금해요? 목사님도 중학교 때 되게 궁금했어요. 남자들 목욕하는 것도 궁금하고 여자들 목욕하는 것도 궁금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궁금함일 뿐이에요. 근데 궁금함이 어떤 일로 번졌냐면 다윗 왕이 궁금함이 지나쳐서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다는 것은 아기가 생길 수 있었던 행동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였고 그 여인이 나중에 아기가 생기자 왕한테 소식을 전했어요.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만약에 여인이 아기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왕들은 권한이 높기 때문에 왕이 그냥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밧세바의 남편이 장군이었어요. 다윗이 아주 믿어주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하필 건드려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호기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호기심이 나쁜 행동을 낳았고요. 그리고 그 호기심이 결국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투에서 가장 극심한 전투 가운데 최전방에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장군을 보내는지,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어떻게 반응,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 왕이 있을 때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그 사람에게도 한 마리 어린 양이 있었어요. 암컷이라고 그랬어요. 암컷. 그런데 이 부자한테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으니까 고기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자기 양들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양을 선택하냐면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그걸로 고기를 가지고 그 나그네에게 그것을 줍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다윗 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 부자가 너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놈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본인의 행동 안에서는 불의한 일을 생각하고 그것에서 호기심을 가졌고 그것을 행동하고 심지어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서 죽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자기는 늘 그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자신했어요. 이게 이 시편이 나오게 된 계기예요. 그 배경이에요. 잘못된 호기심, 그리고 잘못된 선택, 그리고 욕심이 끌어올라서 결국 여자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속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우리아라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살인하기까지 이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비극이라고 그래요. 비극. 나 하나의 사람 때문에 내가 생각한 그 잘못된 호기심, 그 결정,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비극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하기로 작심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좋은 면만 절대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비극적인 삶을 그대로 나열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 없고요, 슬픈 마음 없는 사람 없고, 힘듦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나고 실패하고 다 무너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아름답게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글을 쓰면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낱낱이 드러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악하게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참 악하다, 참 나쁘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시작. 예배자는 회개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좋고 재밌는 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때로는 그 좋고 재밌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회개라는 주제로 얘기할 때는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합니다. 우리 이도가 사라졌어요. 도 어디? 네. 도가 지금 저기 회개에 대해서 어려운 설교를 듣고 있어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근데 도야,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예배자는요,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나의 죄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여기 1절, 2절, 3절에 빨간 색깔 글씨로 써놨어요.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깨끗하게 해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게 너무 원하는, 소리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내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앞을 볼 때 뭐 밝고 명랑한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뭐가 보여요? 내가 그 잘못했던 그게 늘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생각을 해요. 다윗 앞에 뭐가 보였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우리아라는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아니,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범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만약에 이거 되게 나쁜 얘기인데 살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통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곳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도망칠 것 같아요? 가능한 멀리 도망칩니다. 근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CCTV 너무 잘 돼 있고요. 차량이 움직이면 차량 조회가 다 돼요. 이 차가 어디로 갔다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런 범죄인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아주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CCTV만 보는 전문가.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뭐 변장을 해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끝까지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살인 사건이 나는데 48시간 이내에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48시간 안에 최대한 증거를 모아서 그 범죄인이 어디 있는지 끝까지 찾아냅니다. 혹시 경찰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런 거. 혹시 프로파일러 알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데 왜 저렇게까지 죄를 짓는지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것만 아예 그냥 대놓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켜져서 잘못했습니다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내 죄악이 내 눈앞에 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에 대해서 분명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나의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 바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케데헌이라는 거 아시죠? 케데헌? 진우가 있어요. 진우 알아요? 진우 그 뭐죠? 사자 보이스의 리더 귀마라고 이병헌한테 부탁합니다. 죄책감, 자기에게 죄책감이 있었어요. 엄마하고 여동생을 이렇게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죄책감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견뎠는 줄 알아요? 케데헌에 따르면 400년을 견딥니다. 400년. 여러분, 죄악이 내 앞에 있다는 걸 400년 한번 경험해 볼래요? 400년? 진우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케데헌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귀마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죄책감이 내 앞에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진짜 너무 잘못한 건데. 잠만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래서 무섭게 막 깨어나고,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이 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애니메이션에도 보여주고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합니다. 4절, 5절, 6절에도 보니까 빨간 색깔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목전에 시작.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이 뭔지 알아요? 목전, 눈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아니, 우리아를 죽일 때 거의 신하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신하 대할 때 왕이 야, 우리아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투하게 해. 그러다 죽어도 괜찮아. 그리고 전략도 있었어요. 너희들이 같이 막 싸우는 척 하다가 우리아가 맨 앞에 있었을 때 니네들 살짝 뒤로 와. 그러면 공격을 우리아가 다 받는 거야. 그러면 죽을 확률이 높죠? 그런 생각까지 다 했어요. 왕이 어떤 생각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요, 내가 얘기만 해도 밑에서 알아서 해주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죄가요,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 눈앞에서 벌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저는 다윗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기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아요. 심각하게 여겨요. 5절 내가 죄악 중에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인간의 본질이 죄 안에서 계속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질문해요. 이게 원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죄. 우리는 제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남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담, 여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하와. 근데 여기 어느 누구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담의 자리에 있었으면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안 지었을 것 같아요? 네, 모두 지었을 거예요. 아니, 더 빨리 지었을 것 같아요. 우리 우진이는 한 0.1초 더 빨리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럼 죄가요,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인류의 대표가 죄를 졌는데 우리 모두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6절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 반성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는 그런 일 짓지 않겠어요? 근데 다시는이 있어요. 다시는 또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더 교묘하게 범죄를 짓는 것도 알고 악하게 행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은밀하게 나를 가르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시작. 예배자는 회개의 중심에 섭니다. 오늘 회개가 핵심이에요. 회개의 중심에 섭니다. 제가 진기하고 중기가 얘네들이 한 2살, 4살 이렇게 됐었을 때요. 안방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한국은 도배를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페인트 칠을 해요. 대부분의 집들은 하얀 색깔 페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하고 사모님이 우리 아이들은 푸른 마음을 이렇게 배울 수 있게끔 온통 페인트 칠이 파란 빛깔이 나게끔 했어요. 그래서 페인트 가게 가가지고 색깔도 예쁜 파란색을 골랐어요. 그게 약간 라이트 블루, 밝은 계열의 파란색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 이렇게 복구시키는데 하얀 색깔 페인트 한 통으로 그게 안 됐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여러 생각을 가지면서 분위기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방 분위기를 페인트 칠을 했는데 저는 조그만 방 하나 페인트 칠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페인트 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하고 제가 이거 하루 만에 대할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2, 3일 걸렸고요. 우리가 그 페인트 칠 한 다음에 알아 누웠습니다. 바닥에 페인트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묻지 않게끔 하는 것도 다 포장하고 그 다음에 벽을 칠하는 건 쉬워요. 벽은 넓은데 이렇게 막 칠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구석구석 같은데 다른데 닿으면 안 되는 거 염려하면서 칠하고 특히 천장을 칠할 때는 팔 두 팔을 다 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두 팔이 이렇게 하늘로 향해서 그 페인트 칠하면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있지 못합니다. 얼마나 쉽게 내려고 힘들고 그랬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 하나 바꾸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뒤로 한 번도 페인트 칠을 더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을 쓰든지 아니면 내가 페인트 칠을 하겠다 그러면 진짜 단호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진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거고 무엇보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회개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군가가 지금 막 처벌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자리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회개의 핵심 멤버고 중심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올라도 보니까 현수막에 우술초 나오던데. 뭐 몸이 삐끗뻐근하고 뭐 이렇게 저리고 그럴 때 우술초를 먹으면 우술초가요 일종의 라벤더 형식으로 생겼고 좀 뭐라 그러지 그냥 그냥 풀입니다. 좀 높이 자라는 풀이고 위에 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술초가 성경에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문지방이라 그러죠. 문지방에 피를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걸 피를 갖다가 피를 손으로 묻혀서 이렇게 바른 게 아니라 그 우술초라는 그 나무 대를 모은 걸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꽃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서 이파리하고 꽃이 뭉쳐 있어서 그 피 같은 거를 거기다 묻히면 많이 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바른 겁니다. 성경에서 피는 뭐를 의미하냐면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 죄가 심각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통해서 피를 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가 볼 때 뭐 거짓말 살짝 해가지고 죄를 진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해결해야만 해요. 그걸 가볍게 대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요, 죄에 대한 깨끗함을 얻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새로움에 대한 열망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2학기 시작했어요. 그럼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헛마음으로 계속 가고 싶어요? 여러분 내년에 되면 2026년인데 2026년이 되면 그때는 더 허른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더 옛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새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새로움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중심 안에. 내가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면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이 없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고 통쾌하다면 화면을 2번 클릭해 주세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너가 대답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뭐 거룩해지고 그럴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 안에서 회개 중심 안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진짜 못됐어요. 진짜 나쁘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남이 얘기하는 거 들어줄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위해 회개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한 것은요, 왕의 체면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왕인데 대충 좀 덮고 넘어갑시다. 존경심을 다시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송두리째 바뀌어져요.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내적 변화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도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송두리째 바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 바뀌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나쁜 마음으로 가득한 걸 가지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회개의 열매로 예배하여. 그럼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뭘로 알아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초년생이에요. 사회초년생. 3년 정도 된 사회초년생이 빚이 얼마 정도 있냐면 3천만 원 중반대예요. 그게 한 47%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생, 뭐 25, 26, 뭐 요 정도의 나이에 있는 친구들이 빚이 얼마 있냐면 한 3천만 원 중반대에 있습니다. 벌써 빚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나마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을 얻었으면 다행이고 직장이 없으면 빚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혹시 빚을 다 갚았다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혹시 아세요? 빚을 다 갚았다. 빚을 못 갚으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빚을 다 갚지 못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더 이상 내 인생을 살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의 열매 생각하고 회개의 열매 생각하고, 근데 가장 좋은 게 뭘까? 뭔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빚으로부터 자유예요. 모든 빚입니다. 그것이 자유로울 때 새 출발도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 빚이 안 갚아지면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가 보니까요, 어떤 교회에서 이 사회 초년생들, 이 친구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희년 운동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데 참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청년들에게 빚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새로운 열매가 생길까요? 회개의 열매.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13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니. 여러분, 이게 멋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 회개의 중심에 내가 있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열매가 뭐냐면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범죄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일을 하는데 국가일은 다 제쳐주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재소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그래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거, 그거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또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 완전히 그 나쁜 일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특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인생인데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 하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찬양의 사람.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찬양 좋아해요? 찬양 듣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하는 걸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의 진솔한 의미를 담아내는 찬양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아름다운 겁니다. 때로는 음악, 악보 상관없이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런 시편을 많이 읽으면요, 목사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편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악기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 사람이 나오면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될 때 그게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열매가 따릅니다. 네. 세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이 겹쳐 있어요. 세 번째 내용,
회복된 마음의 예배에 대해서 18절, 19절에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죄가 늘 내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탄원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저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특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세 번째 내용, 두 번째는 찬양 내용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이게 뭡니까? 그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때 의로운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의 중심에 서 있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도 되게 좋아해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그 찬송가 부르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찬송가 특히 어떤 찬송을 좋아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는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따가 우리 점심 먹고 나서 그런 거 좀 할 거예요. 기도회도 할 거고.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회개는요,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새로워짐을 향해 우리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헤르만 펠트캄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다. 죄의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 회개의 예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잘못도 하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생각도 하고 맨날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은 우리인데 그러다가 행여 심각한 죄에 연루되거나 또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참 잘못됐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내 앞에 너무 아른거려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은 후에 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 하나님 앞에 언제든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에 있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귀한 어린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